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유마경 두 번째. 저번 시간은 유마경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유마경이 전부 14품, 14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품, 불구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유마경이라 하는 거는 유마거사, 유마힐 거사가 설한 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전 제목의 전부예요. 유마경은 이제 줄여서 한 거고, 원래 유마힐 소설경입니다. 유마힐이 설한 것이라고 그러죠. 불국토에 대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불국토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데, 대승경전의 첫 번째입니다. 소승경전을 많이 비판하는 경전이에요. 스님들은 이 유마경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유마경에 대해서 이 강의를 잘하는 스님도 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유마경에 대해서 강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유마경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스님이라고 하면은 아주 청정하게 계율을 잘 지키고 정말 고고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을 스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마경에서 살아가는 대로 스님들이 살아가면 지탄을 받기 일쑤입니다. 술 마셔도 안 되고, 또 뭐 육악에 들어가도 안 되고, 밥을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욕심을 많이 내도 안 되고, 또 여자들하고 같이 어울려도 안 되고, 뭐 등등. 때문에 우리나라 스님들은 유마경에 대해서 강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일본에 있어서는 스님들도 이 재가 생활을 잘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결혼도 한 분 계시고, 또 뭐 결혼하지 않아도 세속을 초월한, 말하자면 세속의 잣대를 넘나드는, 그리고 걸림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본의 뭐 도원선사, 뭐 양관스님, 그리고 뭐 일편스님, 뭐 등등, 공예스님 등등은 전부 대승을 주장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생활을 고고하긴 하지만 걸림이 없이 살았어요. 한쪽으로는 치우쳐 살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스님을 보기가, 뭐 원효대사 같은 분 같으면, 또 진묵대사 같은, 현대 선지시라면은 경허스님.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경허스님도 많이 지탄을 받잖아요. 많이 숭하고 우러러보는 반면,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그것은 경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고 저렇고 한 해석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경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일상에 있어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남까지 행복으로 인도해 주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품 첫 번째 장을 보면은 그 이제 무비슨 설명이 있어요. 불국토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왜 유마거사가 불국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결국은 이 불국토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를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활 방식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한 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유토피아, 낙원, 무하유, 지향, 극락, 천당,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알다시피 유토피아는 뭐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온 말이고, 그 후에 이제 토마스 모어가 소설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세간 일반에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무하유 지향이라는 것은 장자가 평등의 세계, 인위적인 유의가 없는 자연적인 그대로, 그러니까 평등의 세계를 그린 세계. 결국 평등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인데
이 하나인 것은 다르지만 하나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다르면서 전부 다 하나로 나아가는, 결국 모든 것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을 좋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무하유지향입니다. 거기까지 해석이 돼야지만이 되는데 그냥 뭐 무조건 평등, 이건 악평등이거든요. 인간은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성격, 욕망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근데 어떻게 평등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거를 모아서 인연의 관계를 의지해서 전부 다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전부 다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한번 제대로 견지를 한번 넓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육성치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경전마다 모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통서라 합니다. 통틀어서 서문한다. 또 증신서, 믿음을 증명하는 서문이다. 플로로그다 하는 뜻이에요. 어느 경전도 다 있습니다. 반야신경만 없이. 여시야마 일십을 사리고 기수국고동 여대 비구중 1250인구, 이거는 금강경.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여시야마 일십을 제 비아리성, 제 비아리 암나수원, 여 대비구중 8천인 구 돼 있죠? 유마경 제가 많이 독송을 하지 않아서 금강경 같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다. 여시야마 일십을 제 비아리 암나수원 여대비구중 8천인 구, 이 한 구절이 육성치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6가지 성취된 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서, 통틀어서 서문한다. 전체적으로 어느 경전이든지. 증신서, 믿음을 증명하는 서문이다. 육하원칙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죠. 거기 보시면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죠? 6가지죠. 여시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죠. 이거는 문성치입니다. 암이라는 거는 내가 들었다니까 이거는 들음을 성취한 거예요. 일시, 어느 때, 이건 시성치, 누가, 부처님이, 이거는 주성치,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처성치, 어느 곳이냐, 비아리성 암나수원이다. 대중, 중성치는 뭐죠? 여대비구중 8천이네요. 그러니까 육성치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시야마 일십을 사이고 기수국고는 여대비구중 1250인구. 결국은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음을 얘기하죠. 어떤 것을 이와 같이 들었다. 무엇을, 무슨 내용을, 어느 때, 언제, 누가, 부처님이 어디서, 비아리성 암나수원에서 누구들에게, 그게 되겠죠? 육하원칙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모으는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편찬했습니다. 경천 편찬회의죠. 그걸 결집이라고 쌍기티라 합니다. 합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한이 이 앞자리에 앉아서 여시자면 이십을 이렇게 가지고 6가지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어느 경전을 보면은 사리불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하라고 하셨다. 반드시 어떤 가르침을 얘기할 때는 육성치에 의거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그죠? 분명한 사실로서 드러나죠. 근데 재밌는 게 어느 때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그거죠. 어느 때. 그 일시불제 사이구예요. 어느 때라고 하는 거는 그때 안한이 존재할 그때인데 이 어느 때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경전을 대할 때는 지금이에요. 왜? 대승경전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500년 후에 성님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안한이 이거를 얘기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형식을 취한 거는 역시 뭐예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부처님한테 여러 가지 들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의지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일시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누가? 내가예요. 그래야만이 경전이 살고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 대중의 덕행을 보죠. 보살은 32,000이며 중소지식이라 돼 있어요. 뭐 우리 스님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으니까 그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설을 하니까 이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비구 대중은 8,000이고 보살 대중은 얼마요? 32,000이에요. 그러면 4만 대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대중이 많거든요. 천신들. 근데 여기서 비구는 출가 전문 수행자, 소승불교를 대표하는 비구 스님들입니다. 근데 보살은 32,000이죠. 이 보살은 누구겠어요? 결국 제가 신자입니다. 제가 신자 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전이 아니라 일반 제가 신도를 대상으로 설해진 경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중소소식이라, 여기는 뭐라고 보면 했죠? 보살들은 32,000명이며 그들은 많은 사람이 다 잘 아는 이들이다. 난 잘 아는 이들이라 번역보다는 알려졌다 하는 겁니다. 뭐 잘 아는 이들이나 알려진 이들이나 뭐 같은 뜻이죠. 그죠? 잘 안다. 잘 알려졌어. 근데 잘 알려졌다는 것이 뜻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알기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죠? 난 저 보살 알아. 저 보살들은 알려진 보살들이야. 이름이 난 보살들이야. 뭐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뭐죠? 내가 공부를 해서 주위에서 내가 알려진 겁니다. 어떻게? 나쁘게? 아니죠. 좋게 알려진 거죠. 그러셨다며 어머니가 매일 오니까 차 타가는 분이 어느 절에 가시냐고 물어봤다며요. 보살 말씀하시더라고. 결국은 그 모습이 알려진 거죠. 그 모습이 이쁘니까 알려진 거 주위에. 이게 바로 알려진 이게 뭐죠? 중소지식이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저분은 왠지 저 절에 다니니까 역시 틀리다, 이런 보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본행을 계실 성취하니 재불 위신지 소건립이라. 큰 지의 근본 수행을 모두 다 성취하였으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건립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 지혜는 불교의 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지혜지 불교는. 근데 반드시 자비가 수반돼야 됩니다. 지혜 이꼴 자비입니다. 화엄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6현전지에 되면은 지혜가 성취되는데 그 뒤에 뭐죠? 자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부처님의 위신진력으로서 성취된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부처님의 위신진력이요. 위신력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경전 안에 지혜가 있고 이 지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그 위신력이 나에게 붙어서 나에게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공부하지만 결국 부처님의 위신진력으로 내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지혜를 이끌어 준다고 생각하셔야지만이 이런 이해가 돼요. 그랬죠? 결국은 뭐죠? 자력 타력입니다. 인도의 중세 철학자들의 말 중에 불교는 자력이냐 타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불교는 자력이기도 하고 타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 말합니다. 불교는 자력이다 하는 것은 고양이도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운반할 때 새끼의 목을 물고 운반하죠. 이동하죠. 그게 자력입니다. 오직 자기 힘으로 새끼를 안전한 데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타력은 뭐겠습니까? 원숭이도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자기 안아요. 그 새끼가 어머니 목에 팔을 휘감습니다. 결국 어미가 힘을 쓰지만 새끼도 힘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 타력입니다. 자력 타력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력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이 자력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타력이라 하는 것은 역시 뭐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하지만 내가 어느 것에 의해서 내 힘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타력이죠. 자력이기도 하고 타력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디에 웨이트를 두냐 하는 것은 자기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호법성하여 수지정법하며라 했어요. 법의 성각을 잘 보호하여 정법을 받아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의 성각은 결국은 진리죠. 이 법은 뭐겠어요? 유막에서 이제 설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법을 잘 수지한다는 거죠. 이 정법은 결국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신의 행징이라고 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믿음, 이해, 행, 그 다음에 증명 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 이 유마경을 공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옮기죠. 그러면 증은 뭐죠? 마지막 증은 결과가 나오는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법은 3가지가 다 있습니다. 내가 이 유마경을 공부하고 실천해서 결과가 나와요. 내가 바뀌고 상대가 바뀌고. 상법은 뭐예요? 사시입입니다. 사입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이해하고 실천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뭐죠? 약간 자기가 아상이 있어서 내가 한다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뭔가 구부러진 게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법은 뭐죠? 내가 공부하고 이해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법은 3가지 다 있고 상법은 2가지가 있고 말법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어떤 실천에?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실천합니다. 말만 잘합니다. 불법의 말만 잘하고 관계는 안 이루어지는 게 말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신도들도 그렇죠? 말만 잘하죠? 근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어그러지죠? 일치가 안 되죠? 그게 말법입니다. 말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에 와서 공부를 했다 한들 그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말로 주장을 해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죠. 행동도 안 나오죠. 그죠? 자기가 평소에 살아가던 식의 행동을 하니까 결국 말하고 행동하고 안 맞으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언행불일치죠. 이게 바로 말세에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정법이라는 건 결국 뭐죠?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지혜를 얻어서 실천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서론이죠. 그 다음에 능사자후하여 명문시방하며 했어요. 네 사자후를 부르짖어 그 이름의 시방에 두루 알려졌다. 사자후는 사자의 표효죠. 그 언젠가 우리 신도 중에 그 뭐야 그 라이언스 뭐 클럽 회원이라 해서 뭐 회장 취임식에서 한번 갔는데 그분들은 우하더라고요. 사자후 포효를 하는지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분들은 뭐 사회적으로 많이 하겠지만 결국은 자기들 뭐 재력을 뽐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보이게 하니까 그런 집단이 참 좋긴 좋아도 너무나 교만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자후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표효하는 걸 얘기하는데 맹수의 왕이잖아요. 결국은 진리의 왕은 결국 대승이라는 겁니다. 사자가 표하듯이 우리가 유마경을 배워서 유마경의 내용을 얘기하면 그게 바로 사자가 표현하는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를 알고 다 듣고 아 그렇구나 좋구나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조금씩 공부하는 거예요. 난 승지를 급해서 지금 다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되면 또 전도몽상이 되죠. 뒤집어지죠. 그 다음에 중인 불청 1호대 우의 안지하며 보셨어요? 여러 사람이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되어 그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네요. 이게 바로 불청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속되게 불청객이라 하죠. 부르지 않는데 오는 사람. 저 사람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원대로 왔어요. 근데 꼭 하는지 못된 짓만 합니다. 와가지고 분위기를 깹니다. 그게 바로 불청객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청지사는 중인 불청, 많은 사람이 청하지 않아도 너무 이 법이 좋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파서 요즘에 이제 50이 넘으니까 뭐 어깨 아프고 이제 관절이 아프고 그러죠. 어느 정형외과가 좋다 해서 갔는데 내가 어깨 아픈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너 지금 어깨 아파서 50견인가 죽겠어. 너무 아파서 목도 못 돌리겠고 생활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나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이 어디 병원이야 얘기하지 않아도 저기 병원에 가보면 정형외과 있는데 난 거기 나섰어. 한번 가봐. 나도 참 어깨에 대해서 많이 아팠는데 네가 가봐라 한번. 가봐서 한번 체험해봐. 이게 바로 청하지 않아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편안하죠. 그래? 그런 병원이 있어서 어딘데 알려줘. 저기 살직동 넘어서 여기 로타리에 있어. 무슨 병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소용삼보하여 능사 부절하며 삼보의 정통을 이어서 능히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했어요. 삼보는 불법수 삼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승보입니다. 승보의 승가는 집단이라는 뜻이거든요. 1인칭이 아닙니다. 3인칭이에요.
복수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승가하면 뭐예요? 스님 이러거든요. 한 사람을 지칭하거든요. 근데 승가라 하면은 집단이에요. 복수를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입니다. 집단이니까. 그 승보를 잘 이어서 능히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했죠. 결국은 전법률입니다. 법률을 굴리는 거예요. 내가 법을 듣고 감동해서 법을 실천해서 법을 전하는 겁니다. 왜?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뜻이겠죠. 항복마원하고 제재외도하며 했어요. 마군이 원망, 마귀와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들을 항복받으며 모든 외도를 제압한다. 여기는 마귀와하고 띄었어요. 나이라 했는데 난 마귀에 미워 질투하는 이들을 항복받으며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왜? 마귀라고 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마귀는 내가 마귀 짓 하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귀신 짓 하면 귀신 알죠. 제가 귀신 같아.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쓰죠. 마귀는요, 마귀 같은 짓 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불평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갖다가 상처 주는 그 사람 다 마귀입니다.